버리고 땡꿈을 쫓던 우리들입니다. 우리 안에 거짓과 교만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 주님, 십자가의 걸음도 우리 모든 죄악과 우리 안에 헛된 욕망과 이 교만을 대명수하고 주님, 걸레는 바라로 걸립니다.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의 능력, 주님 완전히 새롭게 해주소서. 오 주님,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수없이 결심해서 주님, 우린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납니다. 우리 교만이 일어나고 욕망이 일어납니다. 세상을 버리지 못합니다. 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오 주님,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길 원합니다. 그 능력이 내 안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영이 새롭게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죽은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세상은 잠깐 몸을 다갑니다.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데 주님, 미련합니다. 내려놓지 못합니다. 포기하지 못합니다. 오 하나님, 이 어리석음에서 돌이키게 해주소서. 이 미련함에서 깨어나게 해주옵소서. 오 하나님, 지혜를 주소서. 분별하게 해주소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스승은 오직 한 분, 오직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오직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의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흥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찬양 중에 하나님이 참 은혜를 많이 주시네요. 제 얼굴이 지금 뭔가 벌겋게 익은 것처럼 은혜의 불이 막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기쁨을 주시나요? 물으면서 찬양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저에게 세미하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순종하였다, 이 마음을 주십니다. 교회에 오자마자 이렇게 드럼을 쳐라 하면 열에 열은 못한다고 뺍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고 전혀 사전에 얘기도 안 했는데 덜푸덕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 나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 또 자기 실력을 믿으면 하겠죠. 그러나
보편적인 사람은 실수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또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지체들에게도 얘기를 나누다가 이 내용은 참 교회에 유익이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에 오히려 이 이야기가 참 이 간증이 참 도움이 되겠구나 해서 이것을 전하라고 말했을 때 예,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싫어요. 다음에 할게요. 그러면 얼르고 달래고 협박하고 질질 끌어 세워놓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왜요? 다 사람들은 사람을 보고 또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같이 자기 생각, 자기 실력, 사람들 이거보다는 단순하게 예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이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이죠. 우리는 작은 감정이 작은 그런 상처에도 쉽게 흔들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근본은 단순한 순종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이 어린아이의 믿음을 계속 끝까지 놓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익히하는 사도 바울도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우리가 익히하는 이 노년의 고백은 어떻게 보면 나는 늘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일 뿐입니다. 이 고백이겠죠. 아담이 어린아이와 같이 사단이 와서 시험하고 흔들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이 난 잘 모르는데 주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올게요. 이거 먹으면 죽는지 사는지. 이렇게 어린아이 같았다면 내 생각에는 항상 내 생각, 내가 알기로는 그런 것을 자기가 뭔가 알고 있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내가 아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제가 오후에 미술학원 전시회에 갔습니다. 우리 고등부의 두 아이가 지금 미대 지망하고 있습니다. 발표회인데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떠한 실력으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나 하고 한번 기도도 해줄 겸 보러 갔습니다. 그림을 보면 그림에는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교사들은 우리 초등부 아이들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하면 그 아이가 뭘 생각하는지 그림에 많이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 가족을 그리라고 집을 그리라고 했는데 한 아이 아니죠. 자매 둘은 자기 집을 그리고 가족을 그렸는데 그 그림 둘레에 집 둘레에 커다란 뱀이 집을 둘러싸고 있는 그림을 그린 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뱀을 그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림 속엔 그 아이가 뭔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림뿐만 아닙니다. 노래하는 사람도 노래 속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다 표현이 됩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 속에 그 사람이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림을 보면서 이 아이는
아직 미숙하구나. 이 아이는 잘 훈련이 되었구나. 아, 실력이 있네? 실력이 없네.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 저 실력이 좋다고. 소묘 실력이 아주 잘 되어 있고 손이 빨라서 이제 아주 제법 잘 그리는 학생입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잘 배우면 실력이 향상이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가르쳐도 빠르게 실력이 늘어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가르쳐도 실력이 늘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를 가진 사람, 둘을 가진 사람, 다섯을 가진 사람. 이 세상은 각각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천재도 있고 보통 사람도 있고 모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다 가진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 실력을 가진 것을 어떻게 잘 개발할까 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받았는데 가진 것을 또 잘 개발을 못하면 빛이 나지 않습니다. 재질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가공해야 보석이 되죠. 원석 자체에 중요함이 있습니다. 노력을 해도 원석이 좋지 않으면 돌은 깎아야 수석일 뿐입니다. 보석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이 이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그림 속에 그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 이 아이는 재능이 많구나. 이 아이는 참 재능이 없구나. 그런데 그 아이의 그림 속에 또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이 뭔가 흐트러진 아이들 또는 잘 정돈된 아이들, 우리도 대화를 해보면 이렇게 자기 생각을 잘 정리하는 사람이 있고 무슨 말을 하는지 이렇게 두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한 부평조같이 물결에 흔들리는 사람을 제가 여러 사람을 봅니다. 겉은 멀쩡한데 뿌리가 없는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도 너무 얕은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도 너무 얕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의 말과 행동에 그 사람의 내면 세계가 드러납니다. 그림이 그러합니다. 그림을 보면 얼굴은 모르는 아이들의 마음이 이렇게 읽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의 얼굴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림이죠. 자, 여기 이렇게 그림이 펼쳐집니다. 제 얼굴 그림 속에 얼굴이죠. 나의 얼에 나타나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그림은 이야기가 읽혀지지 않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노래도 그냥 음표 따라 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자기 마음을 막 담습니다. 그 마음이 전달이 되면 감동을 받는 거죠. 그림도 그 그림 속에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를 거기서 공감을 받아서 그림에서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노래에서 감동을 받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림과 같고 말과 행동과 그 인생이 노래와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읽으려고 합니다. 표정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굳어진 사람, 일에 쩔은 사람, 표정이 없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주 표정이 없습니다. 전철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면 표정이 없습니다. 다 화난 사람 같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 일에 영혼이 쪄들어 있습니다. 늘 일에 붙들려 있습니다. 노예들의 얼굴이 그렇습니다. 얼굴에 표정이 없어집니다. 이야기가 없습니다. 삶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이야기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뻔한 얘기만 합니다. 뻔한 수다만 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야기는 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자신도 자기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림도 무죄입니다.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그렸습니다. 그냥 반복해서 했습니다. 주어지는 대로 사는 사람들, 그냥 업으로 태어나면 업으로 살고, 그냥 부모 밑에 태어나면 주어진 환경에 그냥 쳇바퀴처럼 살아가면 그 사람의 얼굴에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누구의 엄마요, 누구의 아빠요. 그냥 이 시대에 그냥 흘러가는 인생입니다. 삶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우리의 영을 살리고 죽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다시 꽃이 피어나듯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고 꽃이 나오면 저기는 무슨 나무였고 저건 무슨 꽃이었구나. 당신은 누구입니까? 난 누구의 아내요, 누구의 엄마요. 자기가 없는 그냥 남자들도 그냥 계속 반복해서 살아갑니다. 돈을 벌어야 되고 가족을 부양하니까 자기라는 인식도 없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표정이 없습니다. 삶에 아예 붙들려 있는 얼굴 같습니다. 얼굴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슬퍼할 줄도 모르고 기뻐할 줄도 모르는 그냥 텔레비 앞에서 코미디가 웃겨주면 웃어주고 누가 그냥 조금 슬퍼지면 거기에만 조금씩 반응하는 그런 인생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회칠한 무덤 속에 시체가 있는 것처럼 겉은 막 화장을 하고 온갖 덕지덕지 발랐는데 영혼 없는 멘트, 영혼 없는 노래, 찬양을 해도 영혼 없는 마음이 담겨지지 않은 그냥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면 100점, 이렇게 하면 50점 그냥 방법을 배우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돈 벌어야지. 그래 대학 가야지. 근데 자기가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면서 주어지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인생. 그게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입니다. 업으로 태어나면 업으로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거죠. 그저 여자의 인생은 뒤움과 팔자. 남편 잘 만나면 그래서 남편 잘 만났냐 못 만나. 또 열매가 애들이 잘 되면 나 기세등등. 애들이 잘못되면 운맥이 주고. 남편과 자녀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항상 자기 존재를 규정하고 거기에서 뭔가 자기가 잘 살았느니 못 살았느니 그걸로만 자기는 없어. 진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면 늘 그 얘기합니다. 우리 애는 뭐 남편에게 받은 상처에 계속 레파토리가 돌아가는 할머니들의 그 이야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렇게 죄로 죽어있고 영혼 없는 진짜 자기를 모르는 우리 인생을 다시 새롭게 하고 어린아이로 다시 시작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짜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자기 내면에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늘 미지근합니다. 뭔가 허탈하긴 한데 뭔가 허무하긴 한데 진짜는 뭔지를 알지 못합니다. 뭔가 저건 맞는 것 같은데 해도 조금만 힘들면 도망가 버립니다. 변화를 좋아하는 것 같으면서도 변화에 대한 대가를 얘기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변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다 더럽혀지고 다 발기발기 찢겨져서 진짜 냄새나고 추악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이 절망에서 사람들은
포기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그런 절망에 있을 때 주님이 부르십니다. 7 귀신 막달라 마리아, 누구에게 자기의 과거를 말할 수 있을까? 문둥병자가 그 문둥병으로 겪은 고통의 이야기를 누구에게 말할 수 있나? 그거 말한다고 누가 좀 들어준다고 그게 해결이 되나요? 그거 위로받는다고 위로가 됩니까? 진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새 인생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롭게 살고 싶죠? 결단하고 싶죠? 진짜 변하고 싶죠? 부자 아버지만 있으면, 내 부모가 나한테 좋은 배경만 해줄 수 있었다면 내가 지금보다는 나을 텐데, 내가 저 남자를 만나지 않고 좋은 남자를 만났으면, 내가 그때 그것만 피했으면, 내가 그때 그것만 선택했으면.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힘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완전히 새롭게 하고 또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위대한 농부시죠. 위대한 창조주, 위대한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진정한 능력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시작할 사람은 나를 따르라. 사람들은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 마음대로. 싫어. 내가 결정하고. 난 누구한테 손 벌리기 싫고 내 인생을 누가 타치하는 게 싫어. 이게 죄성의 가장 근본적인 고백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되려 함이라는 선악과의 그 본질은 항상 내 마음대로죠.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그래서 내가 하기 싫으면 나 안 해. 누가 뭐래도 나 오늘 할 마음이 없어. 내 마음이 중요하죠. 내 기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하여 해라.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내가 가득하기 때문에, 내 감정, 내 중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면 항상 이런 사람은 항상 사람을 보고 환경을 봅니다. 근데 내 안에 기쁨이 없죠. 내 안에 능력이 없죠. 그래서 무기력의 삶을, 무기력한 상태에 계속 붙들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오셨습니다. 어린아이만 이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살아갈 삶을 붙들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만한 사람은 주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부자들입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운 이유는 내 능력으로 내 인생과 내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은 이 확신을 강조합니다. 긍정에, 그리고 믿음에, 믿는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 믿음을 내 안에 가득 채워도 그것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능력은 주님이 능력입니다. 어린아이 안에 능력이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거짓 가르침을 합니다. 네가 결심하면, 네가 거기에 긍정의 마음을, 그래서 여기서 힘을 내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수십 가지의 긍정의, 수십 가지의 믿음의 언어와 그리고 결심과 그리고 성경 말씀을 막 여기다가 붙들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조금 지나면 바로 꺼져버립니다. 상황이 오면 내 안에 무능한, 능력이 없는 본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쳇바퀴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말씀을 또 붙들고 기도에 힘씁니다. 아니죠. 어린아이
앞에 두신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능력. 이 어린아이에게 능력은 어린아이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가, 얼마나 많이 말씀을 외웠는가가 어린아이에게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능력은 바로 그 어린아이의 손을 붙들고 있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죠. 이 어린아이에게 주님의 손은 그냥 손이 아니라 날 보호하시고 날 지켜주시고 나를 가르쳐주시고 날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포도나무이시죠. 포도나무에 붙들린 아이는, 가지는 붙어있어 계속적으로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하는데 주님이 맺게 하죠. 주님이 자라나게 하죠. 신앙은 자꾸 내 안에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가, 얼마나 내가 말씀을 내가 붙들었는가에 내 중심이 아니라 진짜 이 주님이 나와. 그러면 어린아이는 문제만 있으면 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주님께 계속 붙듭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지. 이스라엘이 항상 경험합니다. 저 성에 올라갈까요? 지금 내가 저 성을 공격해야 합니까?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합니까? 주님이 그 성을, 그 적을 내 손에 붙이겠다 말씀하셔야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다윗에게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골리앗은 자기가 가진 창과 자기가 가진 갑옷으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장군이 되는 세상에 올리죠. 그 앞에 원맥이 죽어져. 다윗의 능력은 자신에게 있지 않고 물맷돌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 이 물맷돌에 기술에 있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 하나님이 언제나 이 어린아이로서 주님 앞에 어린아이로서 살아가는 그의 다윗의 인생에 곰이 나타나고 맹수가 나타날 때 다윗이 싸워 이긴 게 아니라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환난 속에, 그의 고난 속에 능력이 되주셨고 이기게 해주셨더라. 또 큰 곰이 하나 나타났구나.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은 그 큰 곰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겨봤기 때문에, 내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우리는 지금 다윗보다 키가 큽니까? 키가 작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아니죠. 우리 믿음의 주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며 우리 아버지가 진짜 능력이 있는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 지금 살아계신다면 문제만 있으면 우리는 그 아버지께 아버지의 눈치를 볼 겁니다. 우리 딸들도 아버지가 통장에 현찰이 꽉 채워요. 그러면 문제만 생깁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 기분이 좋으신지, 오늘 아버지가 뭐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유일한 답이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빛을 내게 비추사 아버지가 날 보고 웃으시네. 얘기 끝. 그거죠.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데 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앞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산다는 것,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주의 성령으로 오시고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기쁨의 영으로 임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뻐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것이 너의 힘이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요. 그분이 지금 나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양이 무엇을 소유하여야 안전할 수 있습니까? 목자 앞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어린아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날 사랑하는
엄마 아버지가 내 앞에 있습니다. 아이는 아무 걱정을 하지 않죠. 어떻게 하여야 부모를 기쁘게 할까? 우리가 이 어린아이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사단이 속이는 거짓에 누르게 자꾸 내가 크냐 작으냐 세상 사람 보며 계속 그런 세상의 평가와 사람들의 소리에 마음을 뺏기면서 우리 영혼이 지금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기쁨이 없습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당당함이 없습니다. 아이의 해맑고 티 없는 그 빛나는 얼굴이 우리 얼굴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파에 찌들려가고 근심 걱정에 메말라가는 우리 영혼, 왜 그러죠?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죠. 주님의 그 은혜의 길을 주님 앞을 떠나면 우리는 메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손에서 끊어지면 메마른 가지가 됩니다. 아이들의 얼굴에 메마름이 보입니다. 아이들의 그림에, 아이들의 노래에 그 음성에 생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는 그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오늘 갓 따은 상추밭에서 갓 따은 상추 채소를 이렇게 봅니다. 얼마나 아름다워. 며칠 지난 상추와 비할 바가 없어요. 그 상추에 생명의 기운이 파릇파릇한 게 얼마나 그것을 보는데 기쁜지요. 지금 자연 속에 바람과 햇빛으로 인하여 그냥 생명의 기운이 파릇파릇 일어나고 뿌리를 대지에 대고 하늘의 빛과 그리고 이 바람 속에 지금 자연은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의 태양을 지금 우리 태양계의 태양을 두 개도 아닌 하나를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오직 빛은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운행할 때 우리는 혼돈과 어둠에서 바르게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고 자라나게 될 수 있습니다. 뿌리를 예수께 깊이 내리면 우리는 끊임없는 공급 속에 태지를 떠난 꽃핀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메말라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바로 언제나 우리의 뿌리는 반석이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떠나서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품을 떠나는 순간 너무나 연약하여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부모에 붙들리면 이 아이는 자신 있게 노래도 하고 기뻐할 수도 있고 부모의 뜻을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심부름할 수 있습니다. 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주님은 이 어린아이를 능력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놀라운 권능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입니까?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들어서 우리는 이제 세상 속에 있는 크냐 작으냐 가졌냐 안 가졌냐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우리는 주님 앞에 어린 양이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어린아이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주님께 배웁니다. 오늘 스승의 날 우리의 유일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어린아이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영향만을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부모의 영향을 받았고 세상의 영향을 받았으나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있어
우리는 주님께 영향을 받습니다. 주님의 음성만을 듣습니다.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있는 어린아이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린아이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만을 따라가는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의지하고 따라가며 배우며 오직 주님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가자 하면 어린아이는 따라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린아이는 단순하게 순종합니다. 주님의 말을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순종의 믿음 갖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내 영혼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내 안에 주님 메마르고 주님 열매 없이 지쳐있는 내 영혼을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태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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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있나이다. 주님, 비교하고 경쟁하고 주님 자신을 주님, 어린아이 주님, 다시 새롭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우리 주님께 있나이다. 오소서 주님.